31절부터 59절 말씀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비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니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 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 그 이야기를 그 유대인들하고 이야기 나눈 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 거니? 어떻게 보면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 그 깨우쳐 주려고 지금 거짓된 것을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한 사람에게 깨우쳐 주려고 많은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전혀 거짓으로 들린 거죠.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거니?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듣다 못해갖고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그 정도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가 보고 들은 거 그것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보는 그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것만 고집하고 있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속 그 중간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게 진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안 죽느냐. 사람이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제까지 안 죽은 사람이 없는데 그거 생각에만 딱 못 박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생각을 깨트리기 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다. 어떤 그 오랫동안 세상 가운데서 경험 삼아 들어졌던 많은 것들이 우리 어떤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자리 잡혀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 진리를 그 3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는 그냥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 지금 하는 말은 그나마 조금 예수님한테 그 마음을 열고 있는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을 조금 더 깊은 영역으로 진리 가운데 올려주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정도까지겠구나.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런 어떤 단순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말에 너희가 거해야 된다. 거하면은 그때 가서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그 다음에 진리가 알아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 진리를 통해서 이제까지 거짓에 묶여있던 거기에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근데 그것이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실제 그 진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본인들은 종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한 거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딱 못 봤고. 사실 솔직히 저도 그 이런 부분을 인정을 안 하고 싶죠. 우리는 의의 종이고 나는 죄와 이제 상관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외운 거지. 죄의 종이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막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거기에 출발 이걸 내가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거짓 것에 속고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아직도 죄의 종인 상태에 있다는 거. 주님은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신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거기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내 육신의 삶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니라. 이게 진리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요한일서 그 1장 7절에 보면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자기가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게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죄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죠. 속이니까는 그 자리에 깨끗함을 받을 자리에 자기가 안 나가는 거죠.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떤 병 걸렸는데 의사가 볼 때는 저기 완전 심각한데 와서 진찰 받으려 돼. 나는 안 아프다고요. 막 그러면서 절대로 이렇게 안 가는 어떤 그런 것과 똑같은 거. 근데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데요.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지금 죄 중에서 태어났고 내가 지금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죄가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가는 어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어떤 그런 부분처럼 나는 원치 않은데도 자꾸 그런 쪽으로 나를 이렇게 끌고 가서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부분을 자백을 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 사귐 가운데 실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잘 기도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요. 실제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 있으면서 탕자로 말하면은 아직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돼지 주염열매 먹으면서 돼지 치면서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뭐 그것만 그냥 막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서 막 어떤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아버지 집에 주실 것이 엄청 많은데 돌아올 마음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자기가 스스로 지금 이렇게 뭔가 돌아가면 뭐 혼난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시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내칠 거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지 거짓에 속아가지고 자존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빛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 진리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떨 때는 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힘들게 하시는 어떤 연단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벗어나는 길을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는다 이런 쪽의 관점에 이렇게 봤다면은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거기 죄 가운데 묶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스스로 깨닫고 그걸 아버지 앞으로 갖고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묶인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어떤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미쁘시고 그 신실하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그 사귐, 그 관계 가운데 그 통로가 열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힘과 또 세상을 이길 그 힘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전영희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은 지금 국제 신학 연구원에 다니고 계세요. 열심히 있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또 공부하고. 근데 거기 이제 하면서 너무 좋은 자기가 은혜 받으면은 그걸 또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저한테 자기가 그 학교 교재죠. 정병우 목사라고 그 성경 이렇게 통째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꿰뚫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써놓은 책이 있더라고. 일부러 사가지고 보라고 이렇게 갖다 줬더라고요. 근데 제가 쭉 보면서 보니까 물론 이제 못 보던 그림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 조금 많이 있는데 뭐 다른 책에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의 어떤 그 각을 이렇게 쭉쭉 큰 줄거리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중에 또 빠진 거 잘못된 거 그것도 고쳐준다고 또 이렇게 빨간 걸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학교에서 직접 강의했던 그 녹음 파일을 2개를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으면서 그걸 틀어놓고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몇 가지 것들이 내가 알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이런 게 있구나. 그걸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자기는 이걸 15년 동안 연구했대요. 교수하면서. 그래갖고 이 책을 써놓은 거래요. 근데 저는 그거 받아보고 딴 사람도 다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렇게 해서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하는 이야기는 그래요.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 그 신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 여러분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15년 동안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찾았던 그것을 여러분 그냥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쭉 듣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알게 해 주신 어떤 그런 부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 하면은 구약은 율법이고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주신 모든 말씀은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약은 그냥 이렇게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든지 이렇게 근데 안 지킬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십계명도 그러고 근데 또 주님 말씀하신 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그런 거지 거기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안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구약을 지킵니까?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산상수훈 이야기하고 뭐 새 계명 주시고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 보면은 오히려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지키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이 무겁고 갈등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 목사님은 그걸 그렇게 이렇게 풀어가더라고요. 이 율법은요. 율법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자체를 주어지지 않고 양심밖에 없잖아요.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은 누구한테 주어진 거니? 선택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거 그것이 그게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신 일이 복음이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낸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거 그것이 복음이고 그 다음에 율법은요. 과거에 구약에 있든지 신약에 있든지 우리가 지켜야 될 거 해야 할 그것이 율법이 됐든 계명이 됐든 그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율법 자체를 계명 자체를 주시지도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니 우리가 이제까지 뭐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냐 뭐 행함이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많이 갈등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복음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 율법 안에 이것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라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아직 이 복음을 듣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온전히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은 만큼만 말씀이 지켜주는 거. 그러면요, 내가 지금 믿는 것보다도 믿지 않는 부분이 많으면 많은 말씀들을 내가 못 지키니까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그걸 포기해버리니까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 그 자유케 하는 거,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어떤 그러한 약속들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한평생 내가 거기에 이렇게 묶여 사는 어떤 그런 자유함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강의하는 걸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들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서 이렇게 어떻게 정리해 줄 수는 없지만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각도로 내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예전에는 그냥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계명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내가 지킬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면은 이건 나는 믿기만 하면 돼. 안 지켜도 내가 못 지키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못 지키면요, 이것이 나를 통해서 안 되어지면 나는 아직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 요한일서 거기 2장 몇 구절만 볼까요?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근데 주님 예수님을 안다는데 그것이 뭘로 증명하는 거니? 그의 계명을 지켜지면은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반대로요. 저를 아노라 말은 하면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 거짓말하는 자,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믿지 않는 건 아니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믿겠죠.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어떤 그런 부분만 믿는다면 그런 부분에만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고 자유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말씀 말고도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많이 특별히 막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오른편 왼편을 돌려대고 막 이런 어떤 내가 지킬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을 내가 스스로 거부해보는 것은요. 그렇게 했을 때 내한테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건지 그러한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내가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안 할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요것만 하고 이렇게 말아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계속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된 것이래.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거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 그 말인 줄 내 말에 거하면 그때 가서야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물론 교회만 다니면 아니면 뭔가 믿는 척만 하면 남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 마음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들이 모르니까 그냥 교회 다닌 걸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그 입장에서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그 행함이 있는 사람만이 저 안에 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쭉 더 막 넘어가면은 더 심각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 형제 그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런 그 미움이 이렇게 제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이 싫으니까 나한테 뭔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아니면은 뭔가 우리하고 관계 가운데 그냥 뭐 안 사귀면 되잖아요. 멀리하면 되잖아요. 뭐 그런 정도 특별히 뭐 가족 친척 이 정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이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기와 다르면요 완전 배척해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들. 그래서 그 어두움이 우리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이렇게 미워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참된 내가 믿음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고 우리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내가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그대로 행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헛된 믿음을 내가 지금 갖고 있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엉뚱한 잘못된 것을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금 행해지는 것인지 그 부분 가지고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하게 이렇게 원하는 줄 압니다. 결국은 내가 믿어지면은 행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나는 믿는 줄 알았어요. 믿는 줄 알고 믿는 척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된 게 아니고 그것이 이렇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어떤 그런 부분들, 막 우리 믿음의 그 기초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은 더 늦기 전에라도 누가 뭐 이렇게 나를 찔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뭔가 연도한 가운데 집어넣어서 깨닫게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말씀에 비춰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어디까지가 나는 죄 없다 생각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사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것이 그대로 행해진대요. 행하라 행하지 말아라. 더 심한 것도 뭐 그 약속이 내가 믿어진다면은 내가 그걸 취하려고 내가 내 어떤 생명을 이렇게 바쳐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라는 거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거기 그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알긴 알아요. 근데 그대로 행하지 살지 못하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래요. 실행하는 자래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기까지 가야지 그 말씀에 약속하신 그 복이 이렇게 자기한테 임하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 25절 그 구절을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영어 성경에는 조금 이렇게 번역 쉽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가 그 동안에 뭐 구약의 율법이다, 아니면은 예수님의 계명 중에 내가 지킬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내가 조금 이렇게 멀리했던 것, 지킬 생각 자체를 안 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5절에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은 그 부분은 내가 온전한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믿기는 믿는데 그것이 지켜져야만이 내가 온전케 되는 것. 하나님에게 볼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졌는데 막 무화과 나무처럼 잎도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허당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온전하는 그것이 이렇게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이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아까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요한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이요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걸 막 지키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측면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뭐 해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쭉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아직까지 내가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되죠. 내가 조금 요만큼은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남보다도 조금 잘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스스로 인정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보다도 더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도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있도록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5절에 그 율법을요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 아까 그 위에는 도를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밑에는요 그 율법을 우리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래서 들여다본다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 성경 맨날 읽잖아요. 그 보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틀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마음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거. 다른 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 꼭 그 초점을 맞추는데 레이저 이렇게 빔 있잖아요. 빔으로 막 이렇게 쫙 쏘이는 거. 그런 것처럼 성경을 어떤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마음을 다해서 쫙 집중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야기죠. 이게 도대체 그 가운데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이거 내가 지금 예수 안에 거하고 있잖아. 내가 예수 잘 믿고 있잖아. 그렇게 착각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걸 거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왜 나는 말씀대로 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 복이 내게 임하지 않을까 했을 때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속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 복이 내게 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것만 이렇게 기억이 났다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나를 자유케 해주신 어떤 그런 부분이구나.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구약 전공하시는 그런 교수님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레위기서가 참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너무 어렵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근데 그 안에 그 조목조목들을 우리가 너무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놓치고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어떤 그런 복을 이렇게 받아 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될 수 있을지 그건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비밀스러운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가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장학금 갔다가 요즘에 이제 저 혈압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혈압이 높다고 이렇게 카톡을 친구들 거기다 이렇게 딱 올렸더니 그때 제가 일찍 갔다 오니 갑자기 151이 나와요. 그래서 잘못했나 사진 찍어 올렸더니 그나마 또 이렇게 걱정하는 게 친구가 그래가 필리핀에 있는데 거기서 국제 전화로 전화가 와가지고 너 지금 당장 병원에 가고 진찰 받고 약 먹어야 된다면서 자기가 아는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그거 그냥 소홀히 했다가 막 전부 다 지금 반신부수가 돼갖고 막 그냥 한 30분 넘게 그냥 막 그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요. 병을 바로 가는 것은 듣고 바로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참 그 사람은 굉장히 막 이렇게 심각하게 왜냐면 주변에서 그런 사건을 많이 받고 그냥 뭔가 운동 삼아서 뭔가 해보겠다고 뭐 이렇게 해서 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쓰러져 갖고 그 다음에 가서 후회하고 괜히 그 부인 병수발하는데 고생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을 옆에서 많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가운데 남이 아무리 말해도 내 마음에서 딱 열어지지 않으면은 이것이 이렇게 붙잡아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그 메시지 가운데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살리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어떤 그런 부분이 엄청 많이 있는데 내가 마음을 이렇게 닫아두고 이렇게 놓친 어떤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손해 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 우리가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뭐 이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뭐 하나님이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꼭 부모들이 애들한테 뭐 과자 하나만 이렇게 달라고 그들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해서 그걸
또 애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아빠가 좀 사줘놓고 그 과자 하나까지 뺏어가려고 한다고 막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줄 수도 있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사귐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네요. 테니스 이제 그 혈압 때문에 테니스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 그때부터 이제 그런 때가 있어가지고 운동을 좀 가끔 나갔더니 예전에 했던 그게 안 나오잖아요. 체력도 안 되고 숨은 가쁘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도움은 되고 하는데 거기에 조금 먼저 왔던 사람이 한 잠시 쉬고 있는데 한 30분 동안 폼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막 설명하고 막 자기는 유튜브 보고 배웠는데 막 이야기하는데 계속 그렇구나. 자기가 남보다 좀 더 알면은 뭔가 막 알려주고 싶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어제 장학병 갔더니 정말 그 옛날에 이렇게 프로 선수 출신들인가 봐요. 그 사람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치는데 진짜 잘하더라고. 이제 저렇게 치는 것이 정석이구나. 그래서 그냥 보면 한참 보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고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요한복음 8장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는 은행 다닐 때 시간 많이 갔네요. 은행 다닐 때 우리 이제 테니스 동호하는 사람이 주말에 가서 테니스 치는데 한 번은 그 선수 출신이 있어요. 그 은행 안에 선수를 이제 데리고 같이 이제 운동하러 가는데 우리들 치는 거 보고 그 사람은 안타까워가지고 불러가지고 막 이 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봤는데 우리는요 이제까지 내가 몇십 년 동안 어떤 이 폼 가지고 해가 익숙해져가 이게 참 편한데 그 코치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선수들 하는 것처럼 그 폼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 있죠. 하루 이틀에 그게 이제 배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근데 이렇게 항상 마음은 답답해요. 조금 그 아마추어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맨날 실수가 나오잖아요. 하다 보면 조금 뭔가 힘들어서 세게 하려다 보면은 이렇게 나가버리고 또 이렇게 네트에 걸리고 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추어 그 폼으로 배운 거. 그 피아노 옛날에 막 뚝딱뚝딱 배운 그 실력 갖고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뭐 칠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운 곡 막 이런 거 치려다 보면은 한계가 있잖아. 제대로 배우려고 유명한 사람한테 레슨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 처음부터 다시야. 근데 옛날에 이렇게 익숙해졌던 그것들이 그걸 포기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배워야 돼. 이게 옛날 걸 버리는 것이 더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 요한복음 8장 그 읽으면서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것이 진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거 그런 걸 쭉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진리라고 진실로 이렇게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쭉 이야기해 주는데 그 부분을 계속 그게 아니라고 막 반박하면서 이렇게 거부하고 주님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면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 속성 가운데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나를 통해서 지금 어떤 행함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죄의 종인 것인지 의의 종의 어떤 그런 모습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조금 분별하고 어쨌든 그래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영적으로 더 깊게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또 이렇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또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부분 보면서 참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뭔가들을 이렇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내 것으로
붙잡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1장에 11장 1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방인 구원, 이스라엘 구원 이런 이야기하면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극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우리가요 아무리 뭐 대단하고 예수를 잘 믿고 엄청난 뭐 하나님으로부터 것들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돌 감람나무더라고. 단지 우리가 정말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접붙임이 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손의 반열에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건데 그들의 일부가 꺾임을 통해서 우리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같이 그 복을 누리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절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긍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본래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아니었다는 것. 근데 그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것. 이걸 놓쳐서는 안 될 줄 알고요. 이것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룰 때까지 그래서 더 많이 사모하고 내가 안 되진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약대가 바늘길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절대로 못할 것 같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어떤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발걸음을 한번 뛰면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그걸 열어가실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모습에 너무 묶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그들이 한평생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들이 남겼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평생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기를 이렇게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 그 믿음으로 이렇게 붙잡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된 모습으로 세워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